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오늘 말씀은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 그 때가 언제였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근접한 시간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때도 유월절이 점점 가까워서 유월절 목전에 이 행사, 이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신 이후에 밤 늦은 시간에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 여기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들끼리 호수를 건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돌풍을 만나서 이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큰 바람, 배를 제어할 수 없는 평생 어부였던 그들이 배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외부적 환경이 발생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인생 중에 누가 물 위를 걸어서 올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왔다는 건 그분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살짝 어떻게 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 이건 주님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맞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질문을 하게 하는 사건이 그들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월절 근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물 앞에서 어떤 일을 벌였었습니까? 유월절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곧 홍해를 만났고 홍해 앞에서 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쫓겨서 죽을 위치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고 바다를 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유월절 인접한 시간에 주님이 이제는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새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이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듯 우리 주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문제와 파고가 그들 앞에 놓일지라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위를 밟고 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래? 라고 마치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옳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는 어떤 문제가 너희에게 닥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꼭 붙잡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문제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가 주어지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내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열어 주실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맞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앞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밟고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2절부터 보면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생명의 떡에 대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유월절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났습니까? 만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도 유월절 인접한 때에 홍해처럼 갈릴리 바다의 문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생명의 떡, 만나, 영원한 만나 되시는 생명의 떡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건, 구약의 그 유월절과 출애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님에게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만나, 그 만나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만나와 우리 주님의 말씀, 왜 하필이면 주님이 유월절에 이 만나로 하여금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가? 저는 이 만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의 특징이 매일 거둬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지만 한 사람이 자기가 거둘 분량을 1일치 분량만큼 거둬야 했습니다. 먹고 남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치 못했습니다. 오직 하루치 분량만이 그에게 유효한 것이 되었듯,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야 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늘의 만나는요, 한 달치를 몽땅 먹어놓고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나의 특징은, 만나는 각자 거둬야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나라에서 거뒀다가 일일이 나눠주는 일 없습니다. 각자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요, 목사가 대신 묵상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추수의 일, 만나를 거두는 일, 그리고 그걸 먹는 일을 매일매일 개별적으로 개인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거둬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 달치 몽땅 거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고 창고에 넣어뒀다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면 다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나 우리 주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 묵상은 내가 해야 하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서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만나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토록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루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주님은 그걸 갈라내시고 또 밟고 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르시며 밟으시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고 문제는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가르시며 밟으시며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를 거두듯 매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새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새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